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바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드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바스바타니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서를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댔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발생했던 그 무엇이 이제 오늘 우리 본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개혁신,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종교적 열정의 재각성, 영적 생활의 재각성,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전반부라 해서 건축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는 후반부라 해서 계획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반부는 8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를 앞세운 종교개혁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전 민족의 계획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서 후반부터 그 내용은 부흥에 대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되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 살아나도록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나게 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예배당 건축이 이제 멀지 않아 곧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배당 시설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부흥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흥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영광 가운데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심령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희락의 찬송을 부르고, 바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부흥입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통의 길을, 거룩의 길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희락의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서 그동안 필요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숙기에 이런 부흥의 도화선이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그 주제가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흥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흥의 열매입니다. 먼저 부흥의 뿌리, 즉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부흥의 징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어떻게 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야영을 하다가 완공된 후에 52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저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게 되었더라. 왜 모여들게 되냐면은 바로 7월 1일 시전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 볼까요? 레위기서 23장 24절. 레위기서 23장 24절. 레위기서 23장 24절. 레위기서 2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여기에 지금 그들이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였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곱째 달이라. 느헤미야 1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 바로 7월 1일 쉬는 제인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뿌리, 부흥의 시작의 징조였다라는 것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광장에 모인 것을 왜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회에 이르러.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수문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즉 어느 정도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모였더라.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 앞에 읽어달라.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요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또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있어서 부흥의 뿌리, 부흥의 시작, 바로 부흥의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 확 살아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흥의 어제요 시작 징조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리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전국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통해서 저들이 모세 율법을 낭독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 모세 율법을 낭독해달라는 요청은 느헤미야가 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 앞에 모든 사람들 수집해놓고 이제 날파절이고 예비시간 되었고 절차상 순서상 설교를 들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들으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모여서 우리 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해서 3절에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저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르들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옆에 귀를 기울였더라. 예. 백성 전체가 말씀을 사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저들이 말씀을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그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데 그 소요된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면 6시입니다. 6시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귀를 기울였더라. 요즘 우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짓 하죠. 그렇죠? 부흥성에 해봤자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만 6시간 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겠죠. 설교가 길다. 응? 꼭 그렇게 긴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6시간 동안 귀를 기울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더라.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바로 부흥의 뿌리, 시작이고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들의 부흥의 시작, 뿌리, 징조는 뭐였냐? 말씀 권위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죠.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 가면은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또 요즘 AI가 또 설교를 그저 완벽하게 구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홍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설교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은 종교적 안위에만 누릴 뿐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안에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늘 기도 쉬는 죄를 범합니다. 당당하게 핑계댑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이렇게 얼버버립니다. 예. 바로 이런 타협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 까닭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주관 속에 넣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올려놨다 내려놨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까닭에 부흥을 맛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느헤미야 8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으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바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펼 때 모두가 일어났고 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두 두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 권위 앞에 자기 자신들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징조의 부흥의 뿌리의 시작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시키지 않고 차별화시키지 않고 듣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손바닥 위에 주먹을 얹어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손 들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가라사대 인사하면 인사하고 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죠? 그 놀이에도 하나님 말씀 권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놀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뿌리 시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에 정통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경회를 나팔절 사경회를 주도한 자는 에스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팔절에 모였고 에스라가 그 나팔절 사경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에스라는 어떤 존재였냐?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의 아들이었으며 그는 비록 본토를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그는 잃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는 예루살렘 귀환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학사였습니다. 즉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행정권, 사법권을 받은 총독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전성 그가 그 어떤 그 모임의 행사를 주장하는 창립자였고 그게 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지서를 바로 잡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정통적인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터에서 세계 그 머리가 되는 그런 선도에서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이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과거에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훌륭한 많은 지회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으며 또 훌륭한 부흥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므로써 바로 그 같은 잿더미 된 그 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됐냐? 바로 하나님의 참된 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겠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존중함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수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늘 붙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흥의 뿌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예레미야 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준 나무 강대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선자는 마띠갸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선지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에스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또 그 좌우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에스라 함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이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섰고, 그 당시에 이때 주로 율법은 히브리어로 낭독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낭독이 되어졌는데 당시에 상용이 되던 글은 아랍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로 선포되니까 아랍어를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중간에 작업편에 서 동역자들이 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준 가운데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신약시대에 와서 또 보게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14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외치는 주체였지만은 11사도가 옆에서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동역자가 있을 때 그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수교의 동역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계획하고 그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죠? 그 프로그램 위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돼서 보충해 줌으로 부흥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이제 이 부흥의 뿌리, 시작은 시작의 징조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부흥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 그렇게 돼서 줄기가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 부흥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요. 9절을 봅니다. 9절, 예레미야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이제 부흥의 징조는 그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말씀을 저들이 삼하고 거기에 그저 비상 간식을 두는 가운데 있었고, 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그죠? 있었다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동역자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부흥의 그죠?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의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 줄기가 뭡니까? 바로 먼저 첫 번째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저들이 나팔절을 맞이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죄값으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리석었던가, 왜 우리가 무지했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가 하면서 회개와 자복의 심령을 갖게 될 때 저들에게는 바로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목사로서, 사모로서, 성도로서 그죠? 우리가 그죠? 못한 거,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저 행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은 붕이 되어지고 교회는 붕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때에 한 전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글을 써놨는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길장로의 설교가 있은 뒤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했다. 그러나 근 600~700명이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다. 우리와 몇몇 성서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 형제들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일영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방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며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씨는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 주씨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예. 처음에 1907년도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관객들이 그 모인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자꾸 이제 하루 이틀 즐거워 끝날 다가가는데 계속 냉랭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선주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이번 집회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확산하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운동이 필요하다. 우리 회개를 하자. 집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회개할 사람들은 남아서 하자 했는데 그때가 600~700명이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형제들을 질시했고 뿐만 아니라 방일영 선교사님을 극도로 어떤 이웃들을 미워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친구가 죽을 때 자기 부인은 이 산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재산을 좀 정리를 해서 아내에게 전해달라는데 그 당시에 100원을 횡령했습니다. 100원 가면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네 하는데 그 당시 100원은 제가 보니까 약 250만 원을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하면서 그죠? 예, 땅을 떼고 구우면서 그렇게 회개
하면서 그 재지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회개가 막 일어나는데 별별 그런 회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심지어 얼마나 회개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저 집회 가면은 형사가 저 집회 가면 죄인을 잡을 수 있다. 왜냐? 그 집회에서 자기가 내가 누구 것을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사람 잡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그죠? 폭행을 했다면은 또 그런 거 보면 잡을 수 있다. 이럴 정도. 그래서 그 형사가 그 말 듣고 그래서 내가 좀 건수를 올려야 되겠다 했고 그 장소 갔다 그 형사가 그죠?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 영접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1907년 평양 대부분의 운동회 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운동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저 무지했고 악했고 어리석었고 또 게을렀고 그저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가 일어나고 전개됐던 그 줄기 역할을 한 건 뭐냐? 큰 즐거움,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12절 모든 데서 있고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눠주고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율법서 모세구경을 읽어줄 때 얼마나 자기들이 한테 범죄했는가를 회개하고 막 실패하는데 통곡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율법에서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저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저들에게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은 함께 기뻐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부흥의 역사가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 4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나팔절은 10일 뒤에 오는 대속죄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재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실컷 회개하고 울었을 때 이제 기뻐하십시오. 요한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의 결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룬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느헤미야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겔에게 모여서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일을 기쁘고 즐겁게 보낸 다음 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겔을 찾아왔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더 알기를 갈급해 했다는 것입니다. 갈급해 했더라.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느헤미야 8장 제일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좀 풀어달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목말라하고 그 말씀에 이제 저들이 풀어줌으로 또 그 가운데서 말씀에 바로 그 참된 의미를 저들이 찾아감으로써 저들의 심령이 또 살아나게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얻었으니까 전제 심령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죽은 심령,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삼함으로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삼하는 열정. 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굶주려 있었구나. 예. 어쩌다가 말씀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구나. 만사스럽게 들고 저들은 말씀을 삼은 자가 됐다. 예. 그래서 저들은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이 소멸됐고 없어질 거야.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됐구나. 다시 이 영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서 저들은 그 부흥의 길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삼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명이 계속 살아나더라.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수께는 부흥을 써가야 됩니다. 부흥을 써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또 오는 사람들 심령이 살아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 진정한 부흥이 그죠? 우리 교회 계속 일어나서 교회의 그죠? 존재 가치 예배당에 그저 세워진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생명에 쓰시고 또 많은 사람 생명에 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신 그날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사오니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아버지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찬송 드립니다. 286장